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하기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조금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바꾸면은 책임 있는 인생을 삽시다 또는 다운 인생을 삽시다. 우리 성도다운 또 이제 준비된 또 사람다운 이런 다운 인생을 삽시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더하기 인생을 삽시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이 뺄셈의 인생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도 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뺄셈의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 마이너스 뺄셈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이 뺄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성도라면은 이 복의 이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하기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할까요? 더하기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이 구절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12아들을 불러 이제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앞으로 주어질 복을 비는 것인데 이 요셉의 지난날의 삶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과거의 삶, 또 지금까지의 삶을 전제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12아들에게 이 복을 비는 내용 보면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하고 지난날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49장 이 3절부터 4절 보면은 그 장자 르우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복이라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앞으로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르우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온과 같이 복을 비는데 지난날이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또 7절 보게 되면 시므온 레이도 마찬가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과거의 삶, 이 지난날의 삶과 무관하게 복을 빌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 이게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요셉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이 요셉은 더해주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 더 더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것은 이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장을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의 뜻이 바로 창성, 번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그 아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 복을 비는데 나중에 북쪽 10지파 가운데에서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을 빈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 것인데 1차적으로는 번영하고 또 확장하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럼 번영해서 확장해서 잘 되어서 뭐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더해주는 인생, 덧셈의 인생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의미에서 요셉이라 이름을 짓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 뜻도 사실은 더함이에요. 번성하고 또 확장하고 잘 되어서 더해주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그 이름이 요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지는 인생 되라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지역과 상관없이 복을 이제 빌어주는, 더해주는 인생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또 이제 전역에서도 그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간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분과
상관없이 더해주는 인생 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예가 되었어도 보디발 장군 집에 더해주는 인생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었어도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해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어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더해주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름대로 지역과 상관없이 또한 신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더해주는 인생 산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요셉은 더해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이 신앙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죽음 이후에도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 더해주는 인생의 삶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모습의 인생 살아야 됨을 함께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을 비는 내용에서 보니까 이 더하기 인생의 비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요셉의 삶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하는데 요셉도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제 나를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뺄셈 인생되고 자기에게도 뺄셈 인생되고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갈등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게 뺄셈 인생되네. 다른 사람 도와줘도 같이 살까 말까 한 이런 세상인데 자기 일이 살력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은 그 삶이 그래 행복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살려고 그리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다고 저래 몸부림치르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그런 삶이 지난날에도 형들이 그래 한 거예요. 보디발 이 장군의 부인이 그래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지만 또 몰라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총리가 되었어도 이런저런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데 여전히 적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25절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도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더해주는 인생 사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로다. 가까운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되고 내 배우자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또 내 친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그래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기대하지 말고 의지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 더해주는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연약하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대적하는 사람까지 이래 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더해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되었다는 거예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해주는 인생의 비결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연약과 부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해주는 인생, 도와주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지난날의 삶하고 앞으로의 삶하고 이 괴리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지금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르면은 나중에 여러분 또 게으른 가운데 힘든 삶이 돼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그대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하면은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보다 더하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날에 요셉의 삶에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신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요셉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더해지는 인생이 되고 점점 더 보니까 이 애굽 전역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오는 또 세대에도 더해주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달라지는 것이고 크게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형들의 이제 배신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고 그 삶을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되는 대로 그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점점 요셉이 인정을 받고 세워지는 가운데 주인이 다 맡겨주지 않습니까? 또 주인의 아내도 요셉이 또 젊고 잘생겼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또 착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이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제 기회를 엿보아서 그렇게 잠시 눈 한번 감고 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배신의 자리, 원망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되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요셉이 역할을 하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는 노예 생활도 노예처럼 하지 않고 주인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죄수처럼 살지 않고 그곳에서도 죄수를 돌아보는 간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신 거예요. 타국에 가서도 그렇게 타양살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인처럼 바로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것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그런 가운데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그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인생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런 모습처럼 형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그런 가운데 더해주는 인생 되도록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자기 집착하고 자기 중심되면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 우리가 보지 않나요? 내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그때를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이거 참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요즘에 월동 준비 안 하지만은 그때는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연탄 막 이렇게 재놓고 그 다음에 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김치, 김장김치 이 세 개만 있으면은 겨울을 지나가는 것이니까 정 밥 못 먹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월동 준비한다고 그거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창고에 딱 재어 있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흐뭇한지 이번 겨울도 잘 지나가겠다. 이 여러분 가장들은 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들 여러분 바가지 많이 걸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늘 구신구신하고 집에 와서도 그 책임감이 있는데 바가지 한번 긁어보면은 주미옥 집사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잘해주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노. 실제적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남자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또 여자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창고에 그래 딱 재어 있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흐뭇한지. 그런데 연탄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쌀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김치도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면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전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다가는 나중에 금방 이제 이 낙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졌다고 그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조금 전에 요셉에게 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셔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이제 더해주게 그래야 모든 인생을 다 더해주게 하시 생명을 더해주셨고 신분을 더해주셨고 축복을 더해주셨고 천국을 더해주셨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더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에 더욱더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는 나에게 집착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뺄셈의 인생 살면 안 되죠. 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더해주는 인생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하고 잘 믿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이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일은 전교인 출석 VIP 초청주일이고 또 한 주간 우리가 5일간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매사에 모든 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와 같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입고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시는 가운데 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은혜를 입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더해주는 인생, 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